또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4장 찬송입니다. 오늘부터 모여서 예배 드리지를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자막이 준비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찾으셔야 되는데 좀 불편하시지만 말씀을 찾고 또 찬송을 찾고 그렇게 예배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94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적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자비하신 주님, 저희들이 이 찬송 가사대로 살지 못하기에 이 찬송을 부르기가 너무나 부끄럽고 민망스럽습니다. 저희들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사실은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이 가장 소중한 분인 줄 알고 가장 귀한 분인 줄 알고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저희로 하여금 언젠가는 이 고백이 우리의 참된 고백이 되고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창궐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는 392페이지입니다. 며칠 동안 이어지는 본문이니까 여기를 표시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5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요한 1서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결론 말씀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성도의 특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귀한 소중한 특권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속에 영생이 있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편지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우리나 살펴보면 뭐 별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 사망이라는 것은 두렵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일은 참 두려운 것이고 그 과정 또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도 문제이지만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 그 비참은 뭐 상상할 수도 없는 노릇이요, 최악의 비참이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비참에 처하는 것이 모든 인류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영생이라고 하면은 우선은 우리가 기간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뭐 100년 인생을 산다, 70년, 80년 인생을 산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이제 영원을 산다라고 할 때에 시간의 길이만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삶의 질이 따르지 않고 길이만, 기간만 영원히 산다고 하면은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늙어갑니다. 다 마음은 젊어 보이지만은 점점 더 육체가 쇠약해져 가고 지적인 능력도 떨어지게 되고 판단력도 분별력도 떨어지게 되고 모든 부분에서 늙어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늙어가는 추세로 100년, 200년을 산다고 하면은 그것이 행복이겠습니까? 그것이 복이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추세로 살아가면서 100년, 200년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속에 있는 영생은 삶의 질에 있어서 특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서 정말 신령한 존재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우리는 삶의 질에 있어서 특별한 삶을 누립니다. 물론 교회에 나오지만 성도라고 하지만 이것을 못 누리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그 영생의 맛을 누리면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 영생의 맛을 누리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래서 어떤 길을 가더라도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내 곁에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같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수술실에는 같이 갈 수 없어요. 또 혹 수술을 지켜본다 할지라도 그 수술을 같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곳에서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 수술실에서든지 또 엄마들이 아이를 낳는 그 분만실이든지 그 어떤 어두운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질에 있어서 뭐 호화롭게 이렇게 산다는 뜻이 아니라 삶의 질에 있어서 항상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죽어서 영생을 누리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맛을 누리면서 삶의 질에 있어서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영생이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내 소원 성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내 소원대로 다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되기를 바랐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주십니다. 그럴 때에 속이 상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기도 응답의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결국은 그것이 더 유익하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서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나에게 주는 것, 그 일의 결과를 알고 주시는 분이신데 나에게 나쁜 것 주실 리가 없습니다. 반면에 내가 지금 소원하는 것은 내가 우선 보기에는 내한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 같지만은 내가 원하는 이것의 결과가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내 뜻대로 주시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잠시 속상할 수 있습니다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 주시는 것이 더 좋겠구나,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철없이 내 소원대로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소원대로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의 결과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게 될 터인데요,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그렇게 기도할 것만이 아니고 나는 이렇게 구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결국은 유익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영생을 누리는 특권. 죽어서만 영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생의 맛을 누리는 그 특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그 특권을 깨닫고 알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